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세우신 예배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 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소망 되시며 화평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한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결단하며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수요 예배, 4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받아주소서. 날 위히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히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화곡동 교회 4일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걸음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고 지금 이 시간 그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세상의 염려 속에서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보다 불평과 염려를 앞세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변명으로 미루고 때로는 작은 헌신조차도 힘들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시며 외롭고 지친 심령마다 성령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 여전도회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며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큰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장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의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가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외국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로 넓게 퍼져나가는 아가페 찬양대를 항상 응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어져서 평화의 가정 그리고 평화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을 섬기다 보면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간구하고 고백하고 염원하지만 우리가 염원한 대로 항상 진행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맡기면서 나아가다 보면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여름 행사가 교회적으로 농촌 전도 봉사 활동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먼 곳에 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시즌이 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도 들어주실 수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항상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날씨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여름 시즌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을 진행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야외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몇 주 전부터 저희 집 두 자녀는 성경학교와 물놀이에 대한 기대로 들뜨기 시작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전도사님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우야, 비 안 오도록 날씨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연우야, 날씨를 위해 기도해 라고 그들의 간절함이 보일 때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때가 기도를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물놀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묻습니다. 기도하면 비 안 와? 비 안 오지.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목사 아빠가 기도하자고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비 소식이 생깁니다. 비 안 오게 해주시고 우리 연우 지우 좋은 날씨 주셔서 물놀이 잘하게 해주세요.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비 오면 안 됩니다.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목사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오히려 비 소식이 계속 멈추지를 않고 더 추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면서도 신기한 일은 그 비가 내리긴 내립니다. 내리긴 내리는데 그 비가 내려서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 가장 하기 좋도록 물놀이 전에 적당히 내리고 그쳤다는 겁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야외 프로그램을 앞두고 비 소식을 우리는 미리 들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기도했는데 왜 비 소식이 있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그렇게 날씨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더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적당히 열기가 내릴 정도로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오히려 조금 더 좋을 정도로 비가 적당히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기도한 대로 자꾸 지금 당장 안 되었다고 함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빠진 채로 비가 온대, 기도해봤는데 비가 온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내용보다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선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당장 24시간짜리 기도 계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달짜리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달짜리 계획을 주님 앞에 조르고 졸르고 아래고 아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 수준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빈틈없이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 제목은 몇 년짜리입니까? 몇 개월짜리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이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각의 수준을 바라볼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그 다음을 사용하시고 1년짜리 계획, 2년짜리 계획, 3년짜리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 중에 1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절의 마음의 경영에서 경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플랜, 즉 계획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세세한 계획,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확실하게 세워놓은 그 계획,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결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볼 때 빈틈이 없고 완벽해 보여도,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주의 일을 섬길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과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계획한 이 모든 계획이 확실하고 분명해서
계획한 대로 당연하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고 관찰하시며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이길 수 있었던 전투를 너무도 어이없게 패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굉장히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작고 쉬워 보이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고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여리고성에 비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어렵다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정복하기 쉬운 아이성에서 당연하게 점령해야 될 그 전쟁에서 오히려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간이라는 그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연한 승리가 비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습니다. 모든 전력에 이상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섬기면서 그리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목장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통하고 섬기면서 나의 섬김이 완벽하다 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목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구하며 지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적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기와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동기와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감당할 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과 행동도 그 거룩함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도 24시간 세세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겼을지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최종 판단을 묻고 되돌아가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며 맡긴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될지라도,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철저히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손해보는 방법 같기도 하고 연약한 방법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무언가를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맡기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임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왕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방법으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반응해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대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반응입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풀무불 앞에 들어가기 직전 사정이라도 하고 허리라도 숙이면서, 그리고 혹은 무력으로 뭔가를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방법을 철저히 안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와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더 높고 수준 높은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해도 실패하고 망하는 것만 같지만, 기도해도 비가 오고, 기도해도 또 비가 오고,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맡겨내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미워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불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다가도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편해하는 가정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 불편함으로 계속 무언가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손해만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더 당하는 것만 같아도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악하게 보이는 그 자들이 여전히 힘을 얻고 더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든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맡기라 말씀합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자꾸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맡긴다는 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과 판단과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맡긴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굴리다,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역할과 권한이 아닌 것을 굴려서 옮겨서 넘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역할은 하나님께 굴려서 넘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행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과 분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맡겨내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조금 답답하고 조급하면 아는 대로 행하고 익숙한 대로 행합니다. 아는 대로 말하고 익숙한 대로 말합니다. 아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익숙한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답답하고 조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익숙한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결단과 같습니다. 조급한 결론과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실천과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이 일의 구원자시며 나의 앞길의 구원자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잠잠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조금 더 인간적이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대안을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우선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확실하게 하려 하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맡기라 말씀합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오랜 시간 배신과 상처와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공격으로 지쳐있던 그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며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위에서 아래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어떤 힘을 낼 수도 없고 어떤 지혜를 구할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잠잠히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춥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생각보다 멈추지 못하고 분주히 움직여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주히 생각하고 분주히 연락하고 분주히 움직여야 뭐라도 살아갈 것 같은 육체적 본능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과정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멈추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하고 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가능성 보이지 않고 정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가족 간의 그 다툼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오랜 시간 무언가 잘 안 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는 신앙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과 많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멈추어 보면 누군가는 10분 만에, 누군가는 20분 만에, 혹은 누군가는 30분 만에 무너졌던 마음과 무너졌던 삶의 자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내 힘의 근원이심을 의지적으로라도 고백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에 여러 가지 많은 무력해지는, 육신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코로나로 또 각종 질환으로 나도 모르게 체력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조용히 잠잠히, 그리고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아직 남아있는 그 시기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뢰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서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는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들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굴려서 넘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했던 다윗, 힘을 낼 수 없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 그 다윗의 멈춤과 고백과 토로를 통해 어려움의 많은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많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께서 가정의 관계적인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가 겹쳐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당장에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예배 나올 시간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당장에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몸도 아프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나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상황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맡기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쪼개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권면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고 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또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 시간 돈을 더 벌면 얼마나 더 벌어질 텐데, 더 많이 벌어질 텐데, 더 많은 회복이 있을 텐데, 그 시간 더 쉬면 피로가 더 많이 회복될 텐데, 상식적으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맡기는 믿음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투자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관계들을 하나씩 쪼개어서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번엔 요만큼 풀어주시고, 이번엔 요만큼 풀어주시고, 또 이번엔 요만큼 풀어주시고, 또 이번엔 요만큼 풀어주시고, 전혀 풀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잡고 쪼개어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그리고 기도한 대로 무언가 내 삶과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조급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을지라도, 비효율적인 것 같을지라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걸음을, 그 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가는 우리 가운데 연약해진 몸과 마음, 그리고 회복해져야 되고 풀어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잠잠히 겸손함으로 엎드려 맡겨내면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과 결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선한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믿음으로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섬기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맞추어서 달라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온전히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또한 은혜의 증인, 간증의 증인으로 우리를 넉넉히 세워 주옵소서. 또한 사일 여전도회와 헌신예배와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주를 향한 믿음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맺게 해주실 그 열매를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가장 온전하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웃을게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손잡을까요? 널 많이 사랑한단다. 오늘은 안아줘요. 나의 손을 잡으려 함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여전도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들린 작은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봉헌 속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도회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품으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일 여전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송영은 집사입니다. 사일 여전도회는 40세에서 44세까지 화곡동 교회 여자 성도들의 모임으로 매달 셋째 주 주일 2시 20분 4층 기쁨홀에서 원래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는 해같이 빛나는 외모에 다윗과 같은 영적 간인함을 겸비한 이재호 목사님이십니다. 매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로,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일 여전도회를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두 분의 기도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소경자 권사님, 유선조 권사님, 이 두 분의 기도 권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사일 여전도회가 든든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과 기도 권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일 여전도회는 매월 정기 모임과 2부 순서로 성경 퀴즈, 영과 육의 비움 체험 챌린지, 성경 인문을 통한 MBTI 등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미자립교회인 시냇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다양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40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자 성도님은 무조건 환영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nna follow. The Lord is my true forever, forever. 우리 4.16 전도에 돈 많이 쓰셨습니다. 의상 렌트하신 것 같은데 이거 렌트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몇십만 원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70년대까지 입었던 그 교복을 또 레트로 열풍 가운데서 재현하신 것 같은데 센스가 참 대단하셨고요. 또 시스터 액트에 나온 I will follow him 같은 그런 또 귀한 찬양 은혜 가운데 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미영 권사님 또 지휘해 주신 조가비 집사님 또 함께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회원님들 또 임력원분들 정성껏 준비한 티가 나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농촌 전도봉사활동 강원도 고성 거진중앙교회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씩 다녀오시는 분들 더해서 연인원 210여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거진중앙교회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함께 성도님들과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일은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또 제가 하룻밤 집회 인도하고 오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리가 멉니다. 4시간에서 4시간 반가량 걸리는데 편도가 오가는 길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가시는 우리 청장년분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서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문 열려서 우리 김혁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 목회하시는데 큰 힘 얻고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우리의 섬김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여름 행사인 청장년 농촌 전도봉사 활동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영속하는 제물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흐른 눈물 닦아주시며 삶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더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적케 하심이 인생길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도 귀한 모습으로 헌신을 다짐한 우리 한미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4.1 여전도의 회원님들 위에와 오늘도 함께 나와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